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이 시간 우리의 전 존재가 영원히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주님을만을 바라봄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잡아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내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라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 11장 들어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제 각각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본격적으로 교회가 여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만나서 또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온 집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은 교회가 점점 뻗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영역뿐만 아니라 인종까지도 구분하지 않고 뻗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것이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분열의 그 빌미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와 관련된 소식이 이제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전해졌는데 이 이방인과 베드로가 함께 어울렸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할례자들은 뭐예요? 유대교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자들이다 그러면 율법 준수를 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아주 이 주장을 강하게 한 정통 유대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굉장히 아주 큰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무할례자 그러면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이방인과 함께 먹거나 그 사람들 집에 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심각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이방인의 지역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들어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시켜서 갔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일임에도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거나 같이 맞받아치거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렇지 않고요, 보면 흥분하지 않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 사정을 아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뭐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교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봤지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명령하니까 일어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숨겨놓고 이게 다다라고 그렇게 들이다가 보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둘이 그냥 다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의 지금 뭐 하나님의 사자처럼 여겨진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능력을 입을까, 그림자라도 한번 닿으면 능력을 입을까, 그렇게 우러러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뭘 알면 뭘 안다고 그럽니까?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면 그간의 일들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이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다. 그래가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거죠.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내가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여러 들짐승과 기는 것, 또 공중의 새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갑자기 뭔가 싶어가지고 나 대답했지. 주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되더니 그 보자기 같은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3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고넬료에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들어보니까 천사가 나한테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의 어느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나를 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부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천사가 또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나한테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가 보다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듯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들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아주 말을 굉장히 차근차근 전후 관계가 어땠는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고넬료에게 내가 세례 베푼 것을 문제 삼으면 그것은 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문제 삼고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주 말을 조목조목, 그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또 그 증거로서 보면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잘 설명하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간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잠잠했다라는 거죠. 또 그냥 딴지를 걸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좀 말이나 해주시고 우리하고 논의를 그래도 마치고 가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베드로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참 보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과 또 오해, 이견 이런 것들이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대화하고 찾아가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주장과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권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들어보고 자신이 부족함이나 오해가 있었으면 수긍하고 납득하고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내가 그거는 몰랐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점수가 깎이는 듯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듯이, 그게 마치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전후관계를 쭉 들어보니까 내가 그 부분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 아주 오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언제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기억하고 오해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을 그냥 서슴없이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중책을 띄고 있기 때문에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니까 부지불식간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제대로 바로잡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오해를 풀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친절하고, 그렇죠, 신사적이고 온유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서로 대화해가면서 양보해가면서 풀어가려 하느냐, 여기에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 내 생각이 다 맞아, 그러고 그냥 탁 하나 벽을 쳐놓고 들으려 하지 않고 대화하려 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과는 거리가 먼 거다. 자기만의 아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생활화돼서 늘 오해도 생기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잘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꼭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